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고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하였으며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6월에 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시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길 힘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복을 내려주시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갚아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채 200년도 안 되었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그런 복음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왕성하게 역사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믿는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단계를 거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물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이전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되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옷감을 떼다가 이곳저곳 팔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도 있죠. 분명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나바와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아주 지극히 단순한 문제이죠. 지극히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말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마가도 좀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바울은 마가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서로 갈라졌지만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가던 지역을 둘이 나눠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서로 갈라서서 다른 곳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좀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한 두세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곳은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해서 즉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이 빌립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호사스럽고 또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많이 살 수는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스 필리피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유적지가 있는 그런 도시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역도 이 빌립보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홍천 동지방에서 4년 전에 이 지역을 성지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을 쭉 돌아본 적이 있어서 저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곳, 그곳을 이렇게 방문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된 것은 결국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고 또 다른 곳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드로아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접한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서 며칠 지났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죠.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들은 또한 당연히 회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교의 회당 하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은 거주해야만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유대인 남성들이 10명 이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강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강가에 간 이유는 그곳에 가면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저들의 그런 전통의 하나였기 때문에 강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강가에 가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간단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바울의 생각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한 강가로 내려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강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모인 무리들, 주로 여성들이었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빌립보 강가를 간 적이 있죠. 4년 전에. 그런데 강이라고 해봤자 그게 우리 동창 그 앞에 흐르는 강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폭이 좁은 강입니다. 지금은 단장을 해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놨지만, 그 세레터라고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잘 단장을 해놨지만 그 폭 자체가 그냥 발로 뛰어서 건너도 될 정도의 그런 폭, 아주 그냥 좁은, 이걸 강이라고 하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폭이 좁은 보호 같은 그런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강이라 하는 것을 보고서 무슨 강이 이래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요단강, 이것도 뛰어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조금 한 2, 3m 폭이 좁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아주 좁은 강이 이제 요단강인데, 저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하면 거창하게 생각이 들지만 막상 가서 보면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995년도에 다른 지방, 아산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단강을 직접 보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조금해. 그런데 그곳에 가면 또 이게 성수라고 해서 물 떠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 그건 아니다. 거기도 동창에 흐르는 강보다도 훨씬 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개념하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서 현장을 보는 게 참 중요하긴 하다 하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빌립보 강이라고 하지만 동창포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거기 모여있던 사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넓은 것 같아도 바늘 한 구멍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마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늘 하나 못 들어갈 정도의 좁아진 마음도 있고 또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마음도 있고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이 열려진다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열려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진 결과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의 일행들을 다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다. 최초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 루디아의 집안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바울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고 계속해서 헌신했고 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계속해서 돌아볼 정도였고 그 고마움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마음을 거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빌립보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이지만 당시에 그가 상업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물질적인 여유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시에 남녀 차별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그 활동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루디아 이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려졌다 하는 것 자체가 큰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할 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 두아디아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역할에도 그가 아마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곧 하나님 나라, 즉 로마가 그 세계가 바로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국,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런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갔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 자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을 열어주신 그런 능력의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이신 분, 인간은 신격화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결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여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할 때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무감각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좀 더 더욱더 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도 있을 테인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늘 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결과는 우리도 루디아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내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우리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이 열려질수록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본인 한 사람 믿는 걸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루디아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비춰지게 되어져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야 될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만큼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의 세상은 참으로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 여러분들 농사일이라도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래도 농사를 짓다가도 그래도 조금 쉬어야 될 시간은 있겠죠. 잠깐 앉아서 조금 쉬는 시간들을 아마 마련하실 겁니다. 조금 쉬고 쉬었다 좀 일하고. 그 쉴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쉬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에 잠기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잔다든가. 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쉼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어느 게 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편한 곳에 자기에게 맞는 방향으로 각각의 처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쉼의 시간들을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 루디아가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린 모든 식솔들 다 나와서 세례 받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그 일행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도 또 모든 물질적인 후원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루디아의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도구로서 그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오래전이죠. 1996년 이곳에 오기 전 아산지방에서 목회할 때 미국 감리교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 감리교 위스콘신 연회에서 모든 경비를 다 들여서 한국의 농촌교회 목회자 10분 정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도 끊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거할 숙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서 몸만 갔다 오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죠. 30년 전에 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 위스콘신 연회가 주로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 10명 정도를 자신들이 초청을 해서 미국의 농촌 문화도 좀 경험해 보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10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제가 미국에 간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 교인들, 농촌교회 그 교인들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10분이 한 2-3명씩 조를 나누어서 미국 교인들 가정에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제공받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몇몇 교인들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식사, 이게 정말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뭐 옥수수랑 뭐 빵 이런 거 주는데 미국 옥수수는 아주 센돌한 거 있죠. 저는 그게 입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옥수수가 최고지. 이 미국 옥수수는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는 빵, 이게 또 얼마나 다른지 도저히 제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입맛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맛에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매운 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하다못해 결국 한국 식당은 없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데니까 중국 식당 가서 매운 음식을 좀 먹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날도 결국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 교회는 건물은 좀 큰데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 또 그 옆에는 커튼을 딱 쳐서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안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농구도 할 수 있구나. 거기 또 뭐 이렇게 다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커튼을 치면 농구장, 커튼 닫으면 예배장, 예배 드리는 곳, 뭐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갔으니까 당연히 특송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한국에서 왔다. 30년 전에 한국은 사실 뭐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나라로 보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옛날에는 그런 대접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당시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검색할 것도 없고 그냥 갔다 왔는데 특송을 할 때 제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반주를 했지요. 미국 찬송가 보면서 반주를 해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반주도 하더라. 뭐 지금의 BTS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자랑스럽게 미국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제가 반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봉사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동창교회에 왔는데 그때 그 위스콘신 연회에서 평신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휴가를 오로지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을 건축하기 전인데 좀 허름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상황을 그대로 다 알려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기꺼이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분, 당시 그분은 미국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덩치가 커서 이분이 침대도 없는 방에서는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할 숙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허명구 장로님 이 교장 관사에 침대가 있는 방을 허 장로님이 빌려주셔서 그분이 거기서 잠은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은 간단하게 빵으로 혼자 알아서 때우시고 점심은 동창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영어 수업을 해주고 거기서 주는 급식 그걸 드시고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그 음식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또 까다로운 입을 어떻게 맞추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도 하여튼 한국 음식 드십시오. 한국 음식으로 잘 한 달 동안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동하거나 뭐 어디 다른 곳에도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다니는 곳을 다 안내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제가 그렇게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루디아와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믿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그만큼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대로 좀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시작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들도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은혜를 우리도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저희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의 전을 찾으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농번기 여러분들 건강 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 7시 50분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일찍 오셔서 8시라고 해도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아예 7시 50분 이렇게 바꿔놓지만 여러분들 그냥 오시던 대로 오시면 됩니다. 또 일찍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는 대로 오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 그냥 여러분들 오시는 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소망 속이 되겠고 다음 주는 연합속회 믿음 속 주간으로 모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생명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옵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을 본받아 오늘의 저희도 받은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